오늘은 예수님의 가상 7언, 예수님의 가상 7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고통받으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어제 새벽 말씀에도 이제 일부는 이 내용이 이제 나오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전부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이 있는 부분만 이제 여기서 뽑았고요. 한 가지 말씀은 이 마태복음에 또 마가복음에 이렇게 같은 내용이 하나만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3가지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에 3가지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제 같은 내용을 1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면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가상 7언 중에 6가지 말씀이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읽었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한 말씀만 더 첨가하면 이제 7가지 말씀을 한꺼번에 보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첫 번째 목표거든요. 그러면 그냥 우리 같으면 고통을 참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뭐 아프다고 소리를 지를 수는 있지만 뭔가 메시지를 말하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고통 중에도 메시지를 7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이게 곧 사역이에요,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 사람의 성정을 가지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본체가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행위만 사역하신 게 아니라 말씀까지도 사역을 하셔서 다 완수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7가지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거든요. 첫 번째 그 말씀이 구속사역, 대속사역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냐면 그 목적이 사람들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시키려고. 지금 메시지로도 대속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누구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는데, 저들이 누구냐면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자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 최고 주동자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이스라엘의 권력을 가진 자들인데, 예수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알면서도 완전히 이단이고 신성 모독자라고 몰아서 지금 죽이는 거거든요. 그 원수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이제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에게 휘둘려서 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야단쳤는데 그들도 똑같은 원수짓을 했고, 또 빌라도도 어떻든 간에 결정을 자기가 했잖아요. 사형언도 했고, 군병들 그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온갖 박해를 하고 십자가에 달았잖아요. 이들 모두가 구원의 대상자예요. 그래서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짓은 했지만 저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일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사탄처럼 모든 걸 알면서도 사탄 편에 선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 말씀처럼 저들이 제대로 모르고 사탄에게 속아서 지금 이렇게 메시아를 죽이고 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믿는 사람들 욕하고 뭐 박해하고 죽이고 했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대로 모르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에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속사역을 말씀한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여기에 반응하면 돼요. 나중에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효력은 바로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43절로 넘어가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시키잖아요. 실제로. 그게 이제 우리가 어제 새벽에 한 말씀인데 두 행악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으로 두 강도가 또 똑같이 달렸는데 처음에 그들이 다 예수를 비방했다고 그랬어요. 네가 무슨 메시아냐?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메시아라면 우리도 좀 구원해봐라 이렇게 막 비난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지막에 회개해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비난하는 그 행악자 보고 야,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이 죽는다. 그러면서 그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 내가 오늘 너를 구원시켜서 낙원으로 데려갈게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시켜 주십시오 하고 오늘 너는 구원받았다 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최초로 십자가의 효력으로 구원받은 1호 신자가 이 행악자 중 하나. 그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두 가지를 했기 때문에, 그가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가면 26절, 27절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려다볼 때 어머니를 본 거예요. 여자들하고 같이 섞여 있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모습이 얼마나 그 아들로서 미안하겠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제자가 보였다고 그랬어요. 이 제자는 이름을 안 밝혔지만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요한을 자기 스스로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요한이 그래도 이 십자가 그 현장에 나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 도망갔다가 베드로는 멀찍이 신문하는 데서 들켜가지고 완전히 나갔고 요한은 그래도 숨어서 계속 예수님 지켜보고 십자가 앞에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사람을 본 거예요. 어머니도 보고 요한도 보고.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요한을 가르친 거고, 또 요한을 보고는 보라 내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모자지간으로 엮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아니 마리아의 또 다른 아들들, 예수님의 동생도 넷이나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때까지 동생들을 안 믿었어요. 나중에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이 공동체 안에서 제일 그래도 어머니를 맡겨드릴 사람이 지금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요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엮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성경에는 그 뒷얘기가 안 나오는데 성지순례를 가보면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 교회를 담임을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했는데 그때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 그래서 요한의 그 시무했던 교회가 이제 마리아 기념교회라고도 있고 거기에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 한 것이냐? 모범적인 부모 공경 사역을 하신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가르칠 필요 없이 그냥 그 현장에서 어머니를 요한과 엮어드림으로써 부모 공경의 사역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요. 네 번째가 이제 마태복음에는 27장 46절, 마가복음에는 15장 34절 한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복종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단어가 아람어인데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섞여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풀었어요. 거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번역까지 해줬어요. 그러면 이 말씀만 읽어보면 원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이 아니에요. 이렇게 버림당하는 메시아로서 지금 복종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말씀은 이미 구약에 시편 22편 1절에 메시아 예언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시편 22편 1절에 순환받는 메시아가 하는 그 말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그대로 제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하게 성경을 이루시는데 초점을 다 맞추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음이 느껴질 때 이제 모든 피가 다 쏟아지고 목이 마르게 되어 있어요. 이 상황인데 바로 앞에 네 번째 말씀부터는 이제 후반 끝부분의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 말씀은 낮 12시 이전 말씀이고 낮 12시부터 어두움이 3시간 동안 드리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도 이제 후반 끝부분에 가서 하신 말씀이고, 왜냐하면 죽음까지 복종하는 말씀을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 목마르다 하는 건 정말 죽음을 앞둔 상황이에요. 고난의 절정 상태. 이것도 예수님이 그냥 자기 소원이 목마르니까 뭘 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목마르셨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표현한 건데 이것도 성경의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순환을 당할 때 목마름을 말할 것이다. 그게 시편 69편 2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메시아의 예언에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메시아가 순환당할 때 그 메시아가 목마름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주고 좀 위로를 받았으면 하셨는데 그런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쓸개를 주고 초를 마시게 했다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그대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바로 밑에 있던 군인들이 이렇게 행위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이 마지막에 자신의 상태를 고백한 것이 내가 목마르다인데, 그것이 바로 저주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왜 죽기까지 이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되냐면 자기가 대신 저주받기 위해서예요. 죄값을 당하기 위해서. 저주의 마지막 표현이 내가 목마르다예요. 이제 곧 죽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가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23장 46절인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 앞에서 자기 영혼만 남잖아요. 그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께 맡겨야죠. 이 우리들도 이 기도가 대단히 중요해요. 죽기 전에 이젠 내 몸은 생명이 끝날 텐데 내 영혼은 생명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내 생명 어디로 갈 건가 생각해보고 아버지께 부탁해야지. 이 많은 분들이 이걸 안 해. 그냥 용만 쓰다 죽지. 용은 힘들으니까 용은 쓰긴 써야 되고, 영혼은 떠날 거니까 하나님 앞에 부탁해놓고 이렇게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죽음의 과정을 이렇게 밟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해야 될 사역은 이제 완수했어요. 내 몸이 저주를 받아 죽으면 이제 끝나잖아요. 근데 영혼은 바로 아버지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돌아가시는데, 이게 사람들 앞에서도 사역 완수를 선언하신 거예요. 사역 완수를 선언하셔.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를 위해서 온 목적 다 이루었다. 이제 내 몸은 죽고 내 영혼 간다. 사역 끝.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의 그 끝이 주어지는 영향력이 이제 너희들에게 나타난다. 뭐가? 사탄이 너희를 휘어잡지 못한다. 사탄의 권세가 꺾였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 구원을 청하면 이 십자가의 효력으로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 완료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7가지 말씀으로 완벽하게 메시지로 사역을 완수하시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꼭 주님 앞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